요한계시록 3장 7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시대, 선교 시대, 예수님이 자신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요. 이제 선교 시대 혹은 재림운동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 이제 그들이 뭐 좀 더 진보된 혹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식민지 개척 활발하게 이루어져 갔어요. 제국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식민지 개척 시대, 주로 아프리카 혹은 남미 그런 식민지가 활발하게 개척되고 또 항해술의 발달, 나침반 또 여러 지구 여러 곳의 지역들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됐죠. 선교가 진행되는데 그 당시 이제 특별히 가톨릭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었죠. 내적으로는 그들이 사제들의 부패 그리고 외부로는 프로테스탄트의 강력한 말하자면 개신교 운동 그런 위기를 이 가톨릭은 그 강력한 선교 운동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아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수이트 운동 예수회, 그건 말하자면 이제 이 교황 내지는 교단의 절대 충성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선교 특공대죠. 그들이 주로 이제 아주 선교지, 험한 선교지에 감동적인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많은 선교가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 가톨릭을 상당히 다시 부흥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죠. 주로 이제 그들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예수회가 조직이 되었고 활동이 주로 이제 주도되어 나갔기 때문에 스페인어권에 많이 지금의 남미죠. 그쪽에 그래서 지금 남미 쪽은 주로 이제 가톨릭이죠. 필리핀, 스페인어가 통하는 곳.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주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 주로 이제 북미나 혹은 여러 아프리카 쪽이나 또 아시아 쪽으로 왔는데 사실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가톨릭이 먼저 왔어요. 한참 왕성할 때 강한 박해를 받았죠. 어떤 면에서 이제 형선대원군의 2조 말렵에 한참 가톨릭이 번창해 나갈 때 강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박해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마 가톨릭 국가가 됐는지도 몰라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국가의 운명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치조선이 끝나고 이제 구한 말이 되면서 뒤를 이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고, 결국 이제 한국은 개신교 국가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행운이라고 봐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로 가톨릭이 번성한 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톨릭은 그렇잖아요. 이제 이 고기 생선은 나누어주는데 그들의 정체, 생선 잡는 법은 가르쳐주는 일을 안 하죠. 결국은 가톨릭의 정체는 그래요. 끝까지 백성들이 좀 가난하고 무지한 채로 있어야 그들이 훨씬 더 그들의 모든 정책이나 교리나 지도가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빵은 나눠주고 고기는 나눠주는데 그걸 잡는 방법이라든지 계몽이나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들은 덜 하죠. 그래서 뭐 낙태 운동 이런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자녀 많이 낳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 않죠. 학교 세우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높이는 그런 쪽으로 더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마 그게 더 잘된 일일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큰 정신적으로 깨우는 도움이 됐는지도 된 거라고 그렇게 보죠. 어쨌거나 강력한 선교 시대가 펼쳐지는데, 필라델비아 시대, 좋은 시대, 또 한편 여기는 열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과도 또 함께 우리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의 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재림운동이 펼쳐지면서 지성소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각 곳으로 아프리카 검은 대륙 혹은 남미,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 열쇠로. 해서 1844년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면 2300주야가 BC 457년 가을에 시작돼서 긴 세월 2300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것이 끝나는 1844년 10월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성경상 가장 긴 역사, 긴 예언적 기간이 이렇게 끝난 이 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이런 62일에 7비례와 62일에 후에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 그리고 1회의 절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리고 기원전 4년에는 탄생하시는 일, 그리고 34년에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쭉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듯이 이 1844년 가을에, 즉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재림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즉 1844년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 약 20년 전쯤일지도 모르겠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있었어요, 북미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다가 청교도였죠. 청교도였는데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다가 이제 청년 때의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불신자가 됐죠. 회의론자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당시 미국 독립전쟁 때에 영국군과 전투에 나가서는 많은 동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 또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기독교에 돌아오게 되고 귀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농부였는데 이제 성경을 읽는 게 그 사람의 이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해 나가다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9장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성소, 거기는 2300주야까지니 짓밟힐 일이 2300주야까지니 즉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이제 9절에까지 이제 연구를 쭉 하게 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경을 읽던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그러면 2300주야가 되면은 성소가 깨끗해진다. 그럼 이 세상이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재림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되는지만 알면 재림도 언제 올 것인지 알겠구나 하고는 이 시작, 즉 2300주야의 시작, 예루살렘 중건령에 관한 기록들을 면밀히 이제 조사하고 살피기 시작했죠. 역사책을 다 뒤지고 국회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던 중에 그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근데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1840 그때는 1843년이 나왔어요. 1843년. 왜냐? 밀러는 이 기원 전과 기원 후 사이에 기원 전 1년에서 바로 기원 후 1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영년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1843년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그럼 보니까 자기가 딱 계산해 보니까 10년도 안 남았어요. 긴장되지요. 아니 그러면 세상 끝날이 10년도 안 남았다는 뜻 아니냐 앞으로 불과 10여 년 남았다는 뜻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난 농부 아닌가? 누가 나 같은 사람 말 듣겠나? 그 마음에 번민이 되지요. 잠도 안 오고 이 생각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세상이 곧 끝나는데. 그 번민하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눈 오는 날 산속에 가서 하나님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하면 이걸 전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혼자 속으로 이제 웃었대요. 나 같은 농부한테 누가 설교해 달라고 하겠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몇 시간 후에 자기 조카가 바로 이웃 동네에 사는 조카가 와가지고는 삼촌 요새 성경 많이 연구한다던데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안 해주겠어요? 우리 목사님 잠시 출타했는데.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 이제 화가 났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빨리 나한테 설교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숨도 크게 안 쉬고 잠잠히 듣는 거예요. 긴장한 거죠. 반응이 정말로 예상 밖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교회 마침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는 나중에는 큰 도시 교회들도 밀러를 초청해서 재림 기별을 듣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엘렌 화이트 부인도 북미 거기가 아마 북미 거기 뉴 잉글랜드 그 주에 사셨죠. 거기가 무슨 주더라. 예. 하여튼 이 미시간 거기서 좀 더 위에 주인데 그때 엘렌 화이트는 아마 4살이었던가 처음 이제 밀러의 기별을 듣죠. 그래서 그 당시 북미를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마치 불길처럼 확산돼 나갔어요. 불길처럼. 물론 그 당시 여러 교파들에서, 그 당시는 재림교회가 없죠. 여러 교파들에서 그 재림, 밀러주의 운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호응이 있었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또 한편 또 반대, 이건 광신이다. 주로 그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나 이게 틀렸다는 것을 한번 당신들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감히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냥 대놓고, 왜냐면 자기들 교회에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1843년 봄으로 대충 잡았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여름까지 아무 일이 없는데, 여름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낙심하고 혹은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밀러도 대답을 못하고, 근데 이제 어떤 아마 그 사람 이름이 스노우 씨 여기 장막회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연구한 걸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영년이 없고 바로 1년이니까 이건 1843년이 아니고 44년이고 또 가을에 내렸고 그 다음에 하나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성소 제도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성소 제도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두 칸이 있는데 물두멍이 있죠. 두 칸이 있는데 자 여기가 성소고 성소에는 떡상 그 다음에 향단 촛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 있는데 십계명 있고 평소에는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속죄하고 싶다면은 그때 속죄 방법이 이 성소 제도로 보면은 그가 양이나 염소를 몰고 와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보는 데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이나 염소로 전가간 거죠. 옮겨간 거죠. 그럼 나는 죄를 벗고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는 칼에 아마 죄를 고백한 그 사람 자신이 죽일 거예요. 죽여서 그 몸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여기 번제단에서 죄 떼는 것 소각시켜야 되죠. 죄 뗀 육체는 태우고 그 죄로 물든 그 피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본질적인 죄의 전가는 그 피로 옮겨간 거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데 커튼에다가 7번 뿌려요. 결국은 우리 죄는 그 당시의 지금 성소 안에 휘장을 더럽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1년 내내 수많은 피가 뿌려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성소 안에 휘장이 1년 동안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다가 드디어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것이 법이니까. 법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성소 여기는 대속죄일은 결국은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법계 위에 뿌려서 법의 재가를 받아야 되죠. 인정을.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이 무사히 살아나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대속죄일하고 초막절 해방으로 들어가거든요. 7일 동안. 그래서 그리고는 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해방을 선언하고 이 피로 더럽혀지고 죄로 얼룩진 이 휘장을 태워버리고 없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는
여기에 염소 한 마리를 준비시켜 놨다가 아사셀, 순염소죠. 아사셀.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 순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순염소는 무인 광야로 보내버려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죄의 원인은 사탄이었고, 그리고 그 사탄에게로 죄를 다 돌려서 그를 우주 밖으로 쫓아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스노웃이라는 사람이 이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인데 그것을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월 22일이다. 그러니까 10월 22일이 성소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날이다. 2300주야 끝이고, 그래서 10월 22일을 향한 재림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요. 재림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열기가 대단했죠. 사람들이 그때 보면은 그들은 100% 믿었으니까.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한 1, 2년 전부터 농부들은 거두지도 않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영원한 해방이 온다는, 그렇게 해서 전도지가 많이 뿌려지고 많은 집회들이 혹은 장막 집회들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그 당시 남미나 유럽에서도 그 재림에 관한 여러 계산들이 있었던가 봐요. 뉴턴은 사실 물리학자로 유명하지만은 뉴턴의 여러 원고들 중에는 성경 연구 기록이 더 많아요. 말체라는 계산에 의해서 그런 상당한 계산을 내놨던가 봐요, 뉴턴도. 근데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이 이제 거의 오고, 사람들은 이제는 기다렸죠. 곳곳에서.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 12시가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 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재림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계시록 10장에 다시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의 실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들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대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은. 거기 보면은 내 배에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심히 쓰리라 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계산이 틀렸단 말인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도 못 나가죠. 사람들 부끄러워서. 아니 아직 하늘 못 갔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그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농부였는데 이제 자기 집을 나와서 해가 저물어가는 덜을 건너서 건너편 이웃 마을로 가는데, 이제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성소가 그의 눈에 보였고, 이게 눈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때부터 성소 제도와 히브리서 연구가, 특별히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는 계시를 보면서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의 일들이 남은 무리들 속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1844년 10월 22일인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사실 제사장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그림자고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속죄, 실제 성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성소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가 이 땅이 아니고 윌리엄 밀러는 이 지구를 성소로 봤죠. 사실 우리 죄가 양을 죽인다고 그 피를 여기다 뿌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죽는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뿌리는 그 제사장은 역시 제사장도 희생 제물임과 동시에 그분은 제사장이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피로. 그 히브리서에는 그런 연구 쭉 나오죠. 히브리서 내용이. 단번에 자기 피로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면 그 죄는 결국 어디로 우리가 여기서 죄를 씻고 싶다. 회개의 기도를 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죄는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늘에. 참된 성소를. 거기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1844년 10월 22일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기에 봉사를 이루어 하시다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다 하는 쪽으로 그들이 점점 이해하게 됐죠.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다. 마치 그러면 6천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1년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어요. 1년 절기 속에는 하루였는데 그럼 6천년 역사 속에는 하루가 아닐 것이다. 즉 1844년 10월 22일로는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가 계셔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기간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위한 마지막 봉사, 즉 지성소 봉사,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신 것처럼 1년 중에 하루 6천년 역사 속에서 이제는 재림하시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재림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한 거죠. 재림교회는. 그럼 왜 이런 1844년과 같은 그런 재림운동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나왔지만은 성경상의 진리를 완전히 다 회복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침례, 세례가 아니고 침례,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영혼 불멸설이 아니고 영혼 조건 멸절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제7일, 그리고 장로제도 혹은 봉사제도, 만인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각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개신교들 여러 교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혹은 구세군교. 그들이 나름대로 각각 성경상 진리들을 나름대로 한두 가지씩은 지니고 있었죠. 근데 그 진리들이 한 곳으로 모아질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운동 때 그 여러 교파들로부터 재림운동에 참여한 무리들이 왔죠. 근데 여러 교파들로부터 왔는데
재림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거의 다 출교됐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특히 엘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를 그때부터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재림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즉 주로 구약의 성소 제도와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의 계시가 거기에 더해지면서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림 운동시대, 즉 재림교회가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재림교회가 출발하는데 그 재림교인들은 여러 교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함께 성경 연구를 하는 중에 각기 그들이 가진 바 진리적 요소들이 한 군데 모이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진리적 요소들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의 분산되어 있던 그런 진리들이 한 곳에 모아졌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모아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는 정해진 때는 없어요. 오늘까지 왔는데 자 우리 봅시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출발한 라오디게아 즉 재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주된 내용이에요. 책망. 여기 책망이 주된 내용인 교회가 두 개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살았다 하나 죽었다. 진리 교회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성경상 진리를 다 회복한 교회라고 하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열심이 없고 사랑과 뜨거움이 없느냐? 재림에 대해서 미지근하냐는 거죠. 여기서 그것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내려진 진단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을 못 본다. 왜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교리가 완벽한 교리다. 우리는 성경상 진리를 다 회복한 교회다. 우리는 진리 교회다 하는 자부심 가운데 가난한 심령,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는 진리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키워왔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되다가는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모셔드리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마신다. 그는 또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일상적인 일은 없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니까 이것은 생리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허락이 가장 예수께로 가까운 초청일 거예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신다. 즉 일상적이고 생리적인 일도 나와 함께 나눈다 하는 허락이 있는데, 누구에게냐면 문을 열고 나를 너희 마음속에 삶 속에 영접해 드리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재림을 선포하며 이 시대를 초청할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께로 재림으로라는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구호죠. 예수께로. 즉 우리의 모든 교리 속에 혹은 우리의 기별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시대는 이렇게 흘러서 2300주야도 이미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490년도 지나고 7교회가 이렇게 예언된 대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시대가 다 지나서 우리는 오늘 2013년 드디어 11월이에요.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보는데 이 시대는 확실히 재림이 오늘도 내일도 혹은 다음 달에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가능한 시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선교를, 열심히 교회를 건축을 할 거냐? 아니지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우리 교회에 맞이하자는 거예요.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래서 함께 예수께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